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교회의 생명은 연합에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연합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교회의 생명은 연합에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연합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본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본체는요, 우리가 야영을 할 때 즐겨 사용하는 조립식 텐트를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빠릅니다. 조립식 텐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텐트의 뼈대를 이루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막대들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큰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대 위에 천으로 된 덮개를 덮으면 텐트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텐트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지지대를 사용해서 고정을 잘 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본체는 크게 뼈대 부분과 그리고 덮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골조 부분에 해당하는 이 뼈대 부분은 48개의 널판과 그리고 15개의 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널판은 세로목이고 그리고 띠는 가로목입니다. 널판과 띠의 재료는 각각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은 다 금으로 쌌습니다. 48개의 널판을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 널판들을 가로목인 15개의 띠로 촘촘히 연결을 하면 아주 튼튼하고도 견고한 성막의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이 뼈대 위에 천을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성막의 덮개로 사용하는 천은 사격으로, 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아주 견고하게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 전체를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덮개와 뼈대 부분이 하나가 되어서 견고한 성막을 이룰 수 있도록 덮개 부분과 뼈대 부분을 서로 잘 연결해 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연결고리를 성경에 보면 고와 갈고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성막 전체를 이제 더욱 견고하게 지지해 주기 위해서 땅에 고정을 시켜주는 일입니다. 성막 전체의 고정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48개의 널판 밑에 각각 뾰족한 홈을 2개씩 내고 그 뾰족한 홈을 받침대로 잘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받침대는 전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향을 사르고 또 등불을 관리하며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교체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의 본체를 이루는 이 모든 기구들은 다 구속사적인 상징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바로 그 부분에 타겟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본체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복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렇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막이란 성막의 본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성막의 외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 교회를 그려보라고 하면 교회를 어떻게 그립니까? 직사각형의 네모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넣으면 그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건물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들, 즉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전주 시편교회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당 안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전주 시편교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전주 시편교회를 지도나 어떤 그림에 표기를 하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도에 그려놓고 그림에 그려 넣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때는 교회를 상징할 수 있는 모형을 하나 그려 넣는 것입니다. 그 모형이 뭡니까? 교회당 건물입니다. 교회당 건물은 교회 자체는 아니지만 교회를 상징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형은 분명히 교회 그 자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인데 성막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기를 할 때
무엇으로 표기를 하느냐면 성막으로 혹은 성전으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막은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공간을 전혀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온전하게 드러나 있지 아니하는 구약의 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이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경복궁에 거주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왕의 직무를 행하는 자리요, 또 동시에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만나는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장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공식적인 자리요, 또 대통령과 국민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 만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직무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남을 갖고 소통을 하는 거룩한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를 하나님의 거주지로 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주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동시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집무실도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만남을 갖고 소통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 역시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도 역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성막 그 자체는 분명히 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구약의 교회가 성막을 구심점으로 삼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구약의 교회를 이 성막이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본체의 모형은 구약과 신약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예표하고 그리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막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온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아직 구속의 계시가 온전하게 나타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못한 교회는 명칭은 교회일지는 몰라도 사실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신앙에 있어요.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구별성이 있고 각각의 개별성이 있고 각각의 사정들이 다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앙으로 함께 이어져가고 또 신앙으로 함께 극복해가고 그리고 신앙으로 함께 화합을 해서 오직 신앙 하나로만 공동체가 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신앙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요, 교회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되는 유일한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교인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습니다. 교인들이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주님으로 연합하여 계시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교인들 개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연합이 되어 계시지 아니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다, 몸 되신 교회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목사와 성도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가 없는 몸통이 살아있는 몸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몸에서 잘려나간 지체가 살아있는 지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연합에 있어요. 교회의 생명은 연합에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들끼리도 서로 연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연합은 교회의 생명이며 교회의 연합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연합의 신비와 그 연합의 비밀이 바로 성막 본체에 숨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본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가 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먼저 성막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뼈대 부분과 그리고 뼈대를 덮고 있는 덮개 부분이 각각 놀면 안 되겠죠. 그러니 뼈대 부분과 천이 덮개 부분이 함께 묶어줘야 함께 연결이 돼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이 사중의 천은요, 성막의 본체입니다. 다른 구성물들은 다 성막의 덮개를 지지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립식 텐트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조립식 텐트는요, 사람이 야영을 할 때 임시로 거주하는 거주의 공간입니다. 이 텐트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텐트의 본체가 어디입니까?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덮개가 바로 텐트의 본체입니다. 텐트를 지지해주는 막대기는 텐트를 덮고 있는 천을 고정해주고 또 텐트를 덮고 있는 천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는 역할은 텐트의 덮개가 합니다. 추위를 막아주고 독충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텐트의 덮개가 합니다. 아늑한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역시도 텐트의 덮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자, 텐트의 덮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성막의 구조물이 뭐냐면 바로 성막을 덮고 있는 사중의 덮개, 사중의 천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덮개는요, 성막의 지붕만 덮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의 덮개는 성막의 지붕뿐만이 아니라
성막의 남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 3면을 다 덮고 있습니다. 단 성막의 동쪽 부분은 이제 출입구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덮개로 다 덮지를 않고 휘장을 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의 본체에 해당하는 이 덮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덮개는 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제일 안쪽 부분은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앙장, 휘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랬습니다. 제1앙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성막의 제일 안쪽을 덮고 있는 덮개 부분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만들고 그리고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은 다 왕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그룹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룹들이 호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을 성막을 덮고 있는 이 덮개의 제일 안쪽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제1앙장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을 덮고 있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진 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 성막을 덮는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랬습니다. 염소털로 만들어진 두 번째 덮개는 성막 안에 온기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보온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염소털로 만들어진 두 번째 덮개는 교회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는 말을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일 겉에 덮고 있는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덮고 그 다음 문장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잘 말린 해달의 가죽은 아주 질기고 견고하다고 합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된 마지막 이 네 번째 덮개는 세상의 모든 풍파와 세파 속에서도 교회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다 이기고 견디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인한 인성을 상징하고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왕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제1앙장, 성막의 제일 안에 덮고 있는 덮개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교회를 품고 있습니다. 제2앙장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피로 교회를 든든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3앙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악과 사단의 세력을 다 이기시는 그 강인한 인성으로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며 비바람과 세파 속에서 교회를 능히 지켜주십니다. 이게 제일 겉에 보이는 시커무리한 해달의 가죽으로 된 마지막 제4앙장에 상징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덮개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되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되신 교회의 연합이 성막의 본체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루지게 됐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해서 한 성막을 이루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50개의 금 갈고리는 성막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제1앙장과 그리고 성막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널판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뼈대 부분과 그 다음에 덮개 부분이 각각 놀면 바람에 휘 놀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대 부분과 이 덮개 부분을 잘 연결해서 하나로 단단히 고정을 시켜줘야 이게 이제 뼈대와 덮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금 갈고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되신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덮고 있는 사중의 이 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이루는 이 뼈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대와 이 덮개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만 완전한 성막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되신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궤를 꿰어 연결해서 한 막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금 갈고리 대신에 놋 갈고리 50개가 나옵니다. 놋 갈고리는 금 갈고리보다 더 강해요. 값어치는 좀 작지만 강하기는 더 강합니다. 이 더 강한 놋 갈고리로 성막을 덮고 있는 두 번째의 덮개와 그리고 성막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널판을 다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성막의 제일 안쪽의 덮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고리 하나하나도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실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보다는 더 강한 놋 갈고리를 만들어서 이 뼈대 부분과 천 부분을 전부 다 연결을 시켜서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되신 교회가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 구속의 신비를 성막의 본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있습니다. 교회가 되는 유일한 원인은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님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님으로 계시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삼으시고 영광의 자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구원하십니까?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합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공로로 교회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는 원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요 구속하신 생명을 구속의 생명을 교회가 충만하게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구속의 복음 안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신앙이 교회에서 무뎌지거나 변질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생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교회들 간에도 서로 연합이 되어야 되고 교인들 간에도 서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교회를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몸 되신 교회라는 표현을 성경이 가장 많이 씁니다. 몸에는 여러 개의 지체들이 있어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있고
다시 또 팔과 이 두 다리는 10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 안에는 수백 개의 기관들이 있어요. 이 모든 지체들과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지체 하나만 손상을 입어도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군다나 몸 안에 있는 기관들은 하나만 잘못돼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으로 생명을 잃을 경우들이 주변에서 있는데,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이 온몸에 다 암세포가 퍼져서 죽는 게 아니고 기관 하나만 암세포가 확 점령을 해도 그 기관 하나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과 모든 기관들이 다 건강하게 잘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모두와 목사는 교회의 지체들이며 교회의 기관들입니다.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들끼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건강한 교회들이 서로 연합이 되고, 교단이 연합이 되고, 교파들이 다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연합이 약하거나 이 연합이 깨지게 되면 교회 전체는 위기를 맞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48개의 널판은 각각의 널판에 두 개의 촉홉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널판과 널판이 촉을 만들어서 서로 탁탁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48개의 널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의 그랬습니다. 널판은 세로목이고 띠는 가로목입니다. 널판이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지만 이 널판을, 세로목인 널판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가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목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은 금으로 싸서 긴 막대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띠로 하여금 48개의 널판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널판들이 48개의 널판들이 서로 지지하면서 견고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이 48개의 널판은요, 개교회들 혹은 성도들 개개인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 48개의 널판들이 서로 촉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고, 또 가로목인 띠를 통해서 띠를 5줄로 쫙 해가지고 촘촘히 더욱 견고하게 다시 고정을 시켜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교회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속의 믿음으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 모든 건축물은요, 골조가 튼튼해야 합니다. 골조가 약하면 건축물은 무너집니다. 성막의 널판은 건축물의 골조입니다. 뼈대입니다. 이 성막의 널판은 교인들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8개의 널판이 서로 연결이 되지 못하여서 각각 놀아버리면 전체의 성막의 틀이 약했기 때문에 바람에 그냥 휘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8개의 널판은 5개의 띠로 쭉 돌려서 견고히 하고, 그리고 널판과 널판끼리 서로 홈을 만들어서 더 견고히 연결해서 48개이지만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파들과 교단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믿음과 신구약 성경 66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건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마무리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연합에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되신 교회가 믿음으로 서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합이 되고 교단과 교단이 서로 연합이 되고 성도와 목사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위에 서나